네, 오늘은 이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15일은 광복 80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광복절은 나라를 잃어버렸던 우리 민족의 아픔을 되새겨주는 날 아닙니까? 일본에게 혹독한 식민지 지배를 당하면서 우리 민족은 모든 소망을 상실했었습니다. 이 나라를 상실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정치적인 상황을 넘어서 영적으로도 많은 의미를 지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이스라엘을 보면 정말 우리나라와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닮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패망당했잖아요.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비참한 포로 세월을 겪었고, 이제 다시 가까스로 이제 유대 본토로 돌아온 상황입니다. 귀환 공동체, 이제 돌아온 이 공동체는 어떤 말씀을 상기했을까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같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회복의 메시지를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이제 정말로 우리가 압제당하고 너무나 힘겨운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는 그 예언처럼 회복이 되겠거니 새로운 영광의 나라를 꿈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당면한 현실은 그죠? 이상과는 달랐던 거예요. 여전히 열강의 압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슬픈 현실 때문에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흥 강국으로 부상했던 이 페르시아, 바사 왕국이죠. 성경에서는 이 페르시아는 바벨론 제국보다 더 강력한 통치로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지금 페르시아가 그 후예들이 바로 이란이잖아요. 그죠? 이란, 그 땅입니다. 포로 상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은 이러한 참담한 식민 통치의 현실 앞에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미래 회복에 대한 기대를 점점 포기하기에 이르게 된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선포된 소망의 메시지가 바로 우리가 읽었던 스가랴서예요. 자, 스가랴서 이제 1장부터 6장에 보면 총 8개의 환상이 선포되거든요. 이 8개의 환상은 무엇인가? 마치 이방 나라의 압제 속에서 절망하는 이 포로 귀한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희망의 복음과 같은 메시지가 바로 이 8개의 비유입니다. 물론 오늘 8개를 다 풀면 더 좋겠지만, 자, 오늘 우리는 이 스가랴 1장을 중심으로 첫 번째 환상의 의미를 상고해 보면서 우리 민족을 향한 우리 소망의 메시지로 붙들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민족을 품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발견하시고 우리 모두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성도들로 세워지는 축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의 유일한 소망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었다. 자, 이제 먼저 이 첫 번째 대지에서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 속으로 이 비유의 뜻이 무엇인지 그 속으로 이제 깊이 한번 들어가 보길 원합니다. 조금 이렇게 복잡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말씀의 의미를 이제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 환상은 언제 주어졌는가? 자, 오늘 읽진 않았지만 그 위에 7절에 보니까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밧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스밧월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달력에서 온 용어인데 이게 용어가 틀리잖아요. 이스라엘이 국가하는 이 히브리어와 좀 이렇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스라엘이 해방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연결되는 이 제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음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스스로 주권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굉장히 영적으로나 실제적으로도 연약해진 상태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특히 이 스밧월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의 이 봄의 시작점, 우리로 따지면 이제 새해, 그죠? 1월 달쯤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 기간도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것이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부분이죠. 자, 이 환상이 임하기 전까지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땠다고요? 여러 강국들의 통치를 받으면서 극심한 압제를 겪는 이 절망적인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곧 여호와께서 온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으로 그의 통치를 다시 수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지금 이 기간 자체가 암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점점 들어가는 겁니다. 8절 보니까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었다. 자, 스가랴가 이제 본 이 환상 중에 붉은 말을 탄 한 사람을 이제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머리로 한번 상기해 보십시오. 붉은 말을 탄 한 사람이 있고, 또 이 붉은 말 뒤에 보니까 이 붉은색의 말이 또 있고 자줏빛의 말이 또 있고 흰색 말이 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단수처럼 보이지만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은 이게 복수형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세 마리의 말들이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 종류의 굉장히 거대한 많은 말들이 지금 이 붉은색 말에 갖다가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환상을 본 스가랴 선지자가 천사에게 이 환상의 의미를 이제 물어봐요. 10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들의 정체에 대해서 이렇게 밝힙니다. 10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자, 이 그림은 당시에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기마 순찰대의 역할을 연상시켜 주는 것입니다. 역사가들에 따르면 페르시아에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운송 수단을 넘어서 관리자들이, 관리 감독들이 말을 타고 다니면서 제국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기능을 담당했어요. 다시 말해 식민지 백성들이 이 기마 순찰대를 볼 때마다 한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바로 그들의 통치자 왕을 떠올렸던 거죠. 지금으로 따지면 다리오죠, 그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 등장하는 기마 순찰대는 누구로부터 보냄받은 순찰대입니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여호와의 순찰대예요.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감시하고 감독하고, 그죠? 온 열국을 다니면서 통치하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의미는 명확하죠.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통치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심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잘 따라오셨습니까? 왜 대답을 크게 안 하세요? 여러분 다 총명하셔서 지금 잘 따라오셨죠, 그죠? 예, 너무 집중해서 대답을 크게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현재 분명히 보십시오. 가시적인 세계에서 눈에 보이는 이 세계 가운데서 온 세상을 호령하고 통치하고 그 입술의 말로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국가는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와, 모든 사람들이 이 페르시아 제국의 영향력 아래에서 벌벌 떨고 제국의 왕이 한마디를 하면은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진정한 열방의 통치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페르시아의 기세등등한 이 다리오가 온 세상의 권력과 권세를 다 쟁취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분명 사람들의 왕은 눈에 보이는 페르시아의 황제예요. 하지만 진짜 역사의 주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온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시고, 왜? 당신의 이 순찰자들을 보내가지고 다 감찰하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그죠? 다 감시하고 관리 감독하고 계시고 그 모든 일을 섬세하게 다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이 환상에서 보여주는 우리가 영적 구도를 깨달아야 돼요. 서슬버렇게 살아있는 이 세상의 권력자가 있는 것이죠. 마치 눈에 보기에는 이 세상의 권력자가 모든 것을 쥐고 뒤흔들고, 그죠? 막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역사의 통치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순찰대들이 막 온 땅을 다니면서 이제 막 감찰을 하죠. 둘러보고 그렇게 하고 와가지고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서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자,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기서 말하는 평안하고 조용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게 아니에요.
실제로 다리오 왕 2년 후반부에 왕권을 위협하는 굉장히 큰 도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사건 이후에 다리오의 왕권이 더 강력해지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지금 제국의 압제 속에서 막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힘겨운 시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답답하게도 역사 가운데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분명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주변국들을 향한 심판을 선포하셨고 곧 이제 이루어진다 하는데, 그 심판이 이루어지기는커녕 만물이 너무 평안한 겁니다. 제국의 상황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심판이 이루어질 기미가 안 보이는 거죠. 자, 그래서 의문에 빠진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질문을 던지기에 이르는 거죠. 1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해요. 기억하십시오.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실제로 이스라엘은 무려 70년간이나 바벨론의 포로 생활로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죄값을 치르고 이제 본토로 귀환을 했지만 약속했던 회복은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심판받아 마땅할 열방의 제국들이 여전히 평안한 삶을 영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당연히 이러한 질문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죠. 과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언제 끝이 나는 것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회복되는 때는 도대체 언제인가? 하나님 대체 언제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막 터져 나오는 거죠. 바로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자,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어떤 말씀이요?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멘. 자, 하나님의 응답이 왔음을 이제 느낄 수 있는 단어 아닙니까? 선한 말씀, 위로하시는 말씀이라는 표현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가 임박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의 응답이 두 가지 메시지로 나눠서 이제 응답이 임하게 되거든요. 자, 첫 번째가 14절부터 16절이고, 자, 두 번째 응답이 17절에 나오는데, 각각의 메시지를 한번 보면은, 눈으로 한번 보면 외치라라고 하는 명령형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자, 14절을 보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뭐래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해서 크게 질투한다. 자, 스가랴가 선포한 첫 번째 이 회복의 메시지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시온을 위해서 크게 질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질투하다의 히브리어 원어 단어가 카나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카나는 사실은 열심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질투와 하나님의 열심이 분리될 수 없음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거죠. 더 쉽게 풀어서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시기까지 이스라엘을 향한 당신의 열심을 나타내는 분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15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열방의 나라들을 향해서 진노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한 자신들의 분수를 모르고 교만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 열방 나라들은 뭐 바벨론이든 뭐 페르시아든 어떤 나라든, 그죠? 아수르든 어떤 나라든 이들은 이스라엘의 징계를 위한 하나의 막대기예요. 심판의 막대기, 그죠? 채찍이었어요. 그러면 그들은 채찍으로서의 역할만 감당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되는데, 그 한계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도보다 더 큰 심판을 막 촉발시키는 겁니다. 소위 선을 넘은 거죠. 그죠?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막 당도해서 열방들을 향한 심판을 더 막, 그죠? 촉발시킨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목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일시적으로 분노하셨죠. 성전이 파괴되고 백성들은 적국에 유린되어 완전히 짓밟혔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고통 중에 있는 그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 백성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본심이 뭡니까? 채찍을 들고 때리고 심판하고가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품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다시 성전이 재건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동기로 언급된 것이 뭔가, 여러분 우리가 들여다봐요. 자, 12절 말씀에서는 천사가 탄식을 하면서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뭐하지 아니하시려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까?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합니까? 이렇게 외쳐요.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불쌍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외칩니다. 그에 대한 응답으로 16절에 보면 놀라워요.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이렇게 말해요. 보십시오. 기도를 할 때, 그죠? 여호와의 사자가 물을 때 언제까지 불쌍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내가 이제 불쌍히 여길 것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즉 하나님의 긍휼이 회복의 근원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잘했기 때문에 회복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충분하게 회개를 했기 때문에, 아니면 대단한 의를 쌓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예쁜 짓을 했기 때문에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선포하는 여러분 두 번째 회복의 메시지를 들어보세요. 17절 말씀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아니라. 아멘. 자, 여기서 지금 반복돼서 나오는 표현이 있죠. 뭡니까? 맞아요. 다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내가 다시 반드시 이 민족을 회복시켜 놓으리라. 하나님의 긍휼이 넘치고 넘쳐서 내가 다시 반드시 회복시켜 놓으리라. 다시라는 표현이 4번이나 반복을 하면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할 것임을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도 간절한 기도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도 다시 한번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케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오늘 이스라엘을 향한 이 회복의 메시지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살펴본 주예였어요. 이 말씀에 대한 주예. 자, 이제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적용점이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첫 번째,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라. 자, 현재 분명히 이스라엘은 페르시아의 통치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죠?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하지만 스가랴 선지자는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고 진정한 권세자이심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의지해야 될 대상은 명확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는 권력자 다리오 왕이 아니라, 보십시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권력자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어떻게 하면 권력자 앞에 잘 보이고 권력자를 통해서 내 안위가 보장되고 우리 국가의 안위가 보장되고, 그죠? 권력자의 목을 매요. 근데 보세요, 궁극적으로 정말 이스라엘이 의지해야 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권력자 다리오 왕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영원하신 분, 전능하신 분, 온 우주를 감찰하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의 이와 같은 신학적인 선언은 우리에게도 정말 깊은 교훈을 던져줍니다. 우리가 과연 누구를 진정한 왕으로 경배하고 의지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우면 올수록 전 세계의 상황도 더 급박하게 돌아가는 것을 봅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인류에게 편안함을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인류의 영역을 급속하게 침범하고 있잖아요. AI, 여러분 정말 심각하죠. AI가 인간 지성의 한계를 이미 넘어선 지 한참 됐어요. 무서운 시대입니다. 산업의 발달로 환경은 더욱 급격하게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기후변화와 여러 가지 재난들, 식량과 에너지 부족 문제가 온 인류를 위협하고 있어요.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돼서 크게 느끼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조금만 가봐도, 우리가 선교하는 인도라든지 그죠, 저 아프리카라든지 그런 지역들 가보면 형편없어요. 수많은 아이들이 굶어 죽고 있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점점 더 사랑이 식어져 가고 서로를 향한 미움과 불신이 가득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계적인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최근 한반도 정세도 그야말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위협도 계속되고 있고,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이용하기에 바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미국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중국과의 관계를 더 발전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우리도 핵을 가지고 자주 국방을 하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통일은 더 이상 꿈꾸지 말고 이제 각자의 체제를 인정하면서 각자 나라로 그냥 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북한에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동포들은 생각도 안 하고.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너무나 치열하게 아웅다웅 하잖아요. 내가 옳리, 네가 옳리, 당신들은 죽을 사람들, 당신들이 죽을 사람들 이러고 있지만은 여러분, 이 땅의 진정한 통치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말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여호와 하나님의 감찰과 통치 아래에 있다는 말입니다. 한국의 안보는 궁극적으로 저 미국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중국에 달려있고 러시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지금 스가랴 선지자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촉구하는 거예요. 어떤 강대국이나 자기 자신의 힘이 아니라 온 우주의 왕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역대하 7장 14절 말씀처럼 그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겸비해 있고 어떻게 회개하는 태도로 서 있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흥망성쇠가 좌지우지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어떤 정치자가 등극했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왔다 갔다, 원래 정권은 그런 거예요, 세상 나라는. 하지만 우리가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뭔가 틀어져 있고 바로 서 있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현상들이 왔다 갔다 갈등하고 분열하고 싸우고 그렇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베옷을 입고 그죠? 완전히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겸비해서 믿음 안에 서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으면 더 이상 절망은 끝이 아닌 것입니다. 실제로 스가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식민지 생활을 겪으면서 우리나라 40년도 안 되는 36년, 40년 그 세월 동안 식민지 지배받았는데 완전히 나라가 뒤바뀌었잖아요. 그죠? 이름들이 다 바뀌고 단발령 내려지고, 이게 근대 문명이 들어온 게 아니라 사실은 민족 자체가 정체성이 짓밟혀 버렸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무려 70년이었습니다. 돌아온 다음에도 이게 회복될 기미가 안 보여요. 절망 그 자체였다고 하는 거죠. 다리오의 칙령으로 70년 만에 기환해 왔지만 돌아온 나라를 보니까 형편없죠. 우리가 보는 영화의 장면들 이렇게 떠올려 보면 온 나라에 막 연기가 펄펄펄 끓어오르고 삶의 터전은 완전히 막 쑥대밭이 돼 있고, 특별히 그들이 영적인 의지로 삼던 성전이 회파되어 있는 거예요. 무너져서 아무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가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소위 희망의 근거를 찾을 수가 없는 상태에 이스라엘이 놓여져 있었던 거죠. 하지만 오늘 스가랴는 분명한 어조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절망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절망은 곧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선포합시다. 오른손을 들고 한번 선포합시다. 절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절망은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이다. 할렐루야. 이 세상의 상황을 볼 때 경제적인 상황이 불투명하고 젊은이들은 취업 문제로 눈물 짓고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각 세대가 다 분열하고 있잖아요.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각 세대가 서로를 증오하고 싸우고 나는 저 세대가 싫다, 나는 다음 세대가 싫다. 이 작은 나라 이제 5천만 명도 채 되지 않을 텐데 3, 40명 지나면 여러분 통계해 보시잖아요. 3천만 명대 되고 기가 막힌데 분열하고 싸우고 남녀가 서로 증오하고 분열하고 사상으로 나눠져서 분열하고 모든 계층이 다 분열 양상이에요. 이 작은 나라에서 한국교회가 당면한 현실도 만만치 않습니다. 각 교회들마다 급격한 쇠락을 면치 못하고 있고, 여러분 지방 가보세요. 젊은이들이 아예 없어요. 강북만 가보세요. 교회들마다 젊은이들이 있는지.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향해서 분노하고 등을 다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 자녀들, 다음 세대들은 더 없는 거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많은 영적인 지도자들도 갈피를 알지 못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본질에 집중해야 되는데 기도하고 말씀하고 예배 드리고, 그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점점 예배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한숨 쉬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정말 이 절망과 같은 이때에, 그죠? 어떤 소망을 붙들어야 될지 모르는 이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고통을 돌아보고 계시고 그들의 신음과 탄식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이 위기의 순간 여러분, 이스라엘이 해야 됐던 일은 오직 하나였잖아요. 딴 거 아니었어요. 유력자 찾아가고 막 반법론 찾아다니고 세미나 쫓아다니고 그게 아니었다고요. 하나님의 긍휼의 메시지를 듣는 거죠. 성령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회복의 때까지.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결단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여러분 절대로 절망의 자리에서 주저앉고 포기하고 그죠 막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되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보고 어떠한 태도로 기도했는지 여러분 다 기억하시잖아요. 우리 느헤미야, 우리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1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회파된 성벽을 바라보면서 이 지도자 느헤미야가 그죠 완전히 거기 주저앉아가지고, 분명히 페르시아 땅에서 그냥 배 두드리고 평안하게 살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면서 이 민족을 끌어안고 막 금식하며 우는 거죠. 많은 이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유력한 그 정치인 탓하고 그 경제인 탓하고 알려진 누구누구 탓하기에 얼마나 급급해요. 인터넷 댓글 달고 그죠 막 비난을 쏟아놓고 분노하고 전 국민이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성경에 보면 우리 기독인들은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의 모습을 보면 민족의 죄와 자기 자신의 죄를 동일시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을 동일시의 원리라고 부른다고.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동일시의 원리. 그 지도자,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지도자,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그게 아니고 이 민족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아픔들과 상처들을 마치 내 죄인 것처럼 끌어안고, 흉내만 내는 게 아니라 진짜로 내 죄인 것처럼 끌어안고, 하나님이여 내가 범죄했나이다, 하나님이여 이 민족이 범죄했나이다. 동일시의 원리예요. 선지자들의 모습을 읽어보시라니까요. 민족의 죄악을 끌어안고 느헤미야처럼 주저앉아서 금식하면서 그죠? 그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여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국의 역사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가 살아남지 못했을, 정말 이 표현이 맞아요. 살아남지 못했을 상상을 초월하는 역사를 여러 차례 통과했다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뭐 조선시대 뭐 말할 것도 없고, 일제 압제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공산 세력이 막 쳐들어와서 온 나라가 삼킬 뻔했는데 6.25 전쟁에서 지켜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세계 최극빈국이었던, 그죠?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북한보다 우리가 더 못 살았잖아요. 에티오피아보다도. 이 나라에 복을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잘 살아서 부강하고 많은 것들을 나눌 수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처럼 자유로운 나라에 살면서 내일을 꿈꿀 수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아십니까? 이 민족의 아픈 현실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가장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편인 거예요. 기도 위에 세워진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는 개인, 당신을 신뢰하는 가정과 공동체를 반드시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항상 부르는 애국가의 가사를 봐도 우리 모두가 늘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는 뭐 하느님이 그렇게 중립적으로 모든 종교 사람들이 불러야 되니까 그렇게 바꿨습니다만, 원래 안익태 선생이 썼을 때는 하나님이었어요. 뭐라고 부릅니까?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나라 만세. 애국가도 얼마나 은혜로운지, 그죠? 우리 한 번 더 해봐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나라 만세.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나라 사랑은 조국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두 번째로 두 가지예요. 오늘 민족과 열방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또 따라합시다. 민족과 열방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던지라. 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사명과 동시에 중요한 것은 실제로 우리의 인생을 투신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표현을 쓰고 싶어요. 투신해야 돼요. 투신.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나라와 온 열방을 위해서 내 자신을 헌신할 수 있을까요? 가장 궁극적으로는 전도하는 것이죠. 복음으로 세상을 바꾸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한 존재를 궁극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빵을 들려주는 게 아니라 복음이 그 영혼에게 들려줄 때, 그죠? 그 심령을 복음이 파고들 때, 복음의 정신이 그 세계관을 뒤바꿔 놓을 때 이 영혼이 진짜 살 수 있는 거예요. 세계 역사를 보면 한 민족이 어떤 신앙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민족의 정신세계와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 범신론적인 힌두교를 따르는 인도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에게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창조됐고 온 땅을 다스릴 책임 있는 존재라고 하는 인식이 없습니다. 모든 만물이 계속해서 우연히 어떤 존재로 윤회, 다시 태어나고 또 뺑뺑이 돌고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생물은 그저 존재하는 것뿐이니라. 불교도 그렇고, 그죠? 힌두교도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삶에 대한 의욕이 없어요. 뭐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생존을 하면 또 뭐 윤회되고 저렇게 태어나고, 또 다양한 신을 동시에 섬기기 때문에 온갖, 그죠, 귀신이 주는 영적인 저주와 아픔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 결과 극소수의 좀 뭐 현대적인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난과 질병과 뭐 절규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북인도 가보면 알잖아요. 그렇게 살아가요. 또 다른 예로 알라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무슬림들은 어때요? 20억 명이 넘는 그 무슬림들, 그들은 알라라고 하는 강력한 유일신의 지배 아래에서 완전한 속박 아래에서 살아갑니다. 한마디로 이슬람의 교리는 사람을 짓누르고 압제하는 교리라고 할 수 있어요. 무함마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알라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그들이 알라 외에 다른 신이 없으며 내가 알라의 메신저라고 말할 때까지, 자기 자신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모하메드가 모든 사람과 싸우라. 그렇게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약탈당하지 않을 것이다. 또 꾸란 4장 74절에서 또 이렇게 말해요. 또 그로 하여금 알라의 길에서
투쟁하게 하라. 이들은 현세를 버리고 내세를 구하려 함이거늘 알라의 길에서 투쟁하는 자에게는 살해를 당하던 승리를 거두던 알라는 그에게 크나큰 보상을 주리라. 여기서 말하는 보상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영적인 축복이 임하고 그게 아니고 끔찍하고 음란한 그런 복을 얻게 된다, 그런 거예요. 이게 소위 이제 지하드 교리의 정신인데, 지하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투쟁하고 싸워서 쟁취하고, 그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극단적인 테러를 일으키고 전쟁, 살인, 약탈 등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소위 이처럼 종교의 영에 잠식되어 있으면 사람이 사람을 죽여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게 돼요. 이게 무서운 종교의 영의 능력이에요. 물론 우리 조국도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불교의 영향력 아래에 있고 각종 토속 신앙, 무당, 잡신 등을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 MZ세대가 지금 무당들을 얼마나 많이 찾아간다 그러는데, 여기에 여러분 혹시나 무당 찾아가고 그런 엉뚱한, 여러분 귀신은요 귀신같이 알아맞혀요. 왜? 귀신이 존재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야, 이 사람 정말 용하네, 그게 이제 딱 이렇게, 그죠? 속박이 되게 만들어 가지고 이 인생을 갖다가, 여러분 귀신이 평안함과 축복을 주고, 그죠? 영원한 구원을 주고 할까요? 질질 끌고 다니다가 영원한 지옥에 쳐넣을까요? 영원한 지옥 형벌에 쳐넣는 게 여러분 귀신 잡신들의 목적이에요. 처음에는 야, 신기하네, 내 인생을 알아맞히네, 그런 걸로 딱 이렇게 신기하게 여겨가지고 딱 속박한 다음에 질질질질 끌고 나중에는 귀신의 노예되게 만들잖아요. 그죠? 또한 실용주의와 이 과학 기술을 또 맹신하는 무리들도 있잖아요. 마치 과학을 신봉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 극구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의 오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제가 드리고 있는 이 말씀의 골자가 무엇인가? 이 사람들을 경계하고 미워하고, 그죠? 배제시켜야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들을 품고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불쌍한 영혼들에게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죄와 사탄의 속박에 풀려나서 자유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주 우리 암송 말씀이기도 한데, 우리 담대히 이 말씀, 여러분 진짜예요. 이 말씀은 능력이에요. 우리 선포합시다. 로마서 1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헬라인은 모든 이방인들까지 포괄하는 개념 아닙니까? 그죠? 나아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성경과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 그저 역사의 흐름을 방관하면서 역사의 아픔을 바라볼 때 회피만 하고 내 자신만 잘 살아야지, 그렇게 소시민적으로 산 사람들이 아니에요. 무너진 시대적인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 아픔의 치유를 위해서 분연히 일어난 사람들이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쓰임받은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그죠? 그 문화 명령을 수행하면서 살아갔던 거죠. 우리는 현실을 탓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기를 이제 그치고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찾아야 됩니다. 백범 김구 선생은 이렇게 말했어요. 장로님 아니에요, 백범 김구 장로님. 자신이 할 일을 찾는 백성은 흥하고 원망할 것을 찾는 백성은 망하게 된다. 나는 감옥에서 뜰을 쓸고 유리창을 닦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우리나라가 독립하여 정부가 생기게 되면 그 집에 뜰을 쓸고 유리창을 닦는 일을 해보고 죽게 하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먼저 삶 속에서 신앙인답게 잘 살아야 되겠죠. 또한 삶의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구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세계 여러 나라들에 가서 이렇게 사역을 할 때마다 하루 정도 시간을 내서 꼭 방문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그 나라의 아픔의 현장들이에요. 전쟁 박물관이라든지, 그죠? 어떤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그런 현장에 방문하는 걸 이렇게 합니다.
베트남에 갔을 때 전쟁 박물관에 갔었죠. 가보면 여러분, 베트남전은 베트남이 승리했다, 그 베트공들 참 이렇게 뭐 전술이 좋았다, 우리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베트남의 인구 구조를 보면은 젊은이들, 그 평균 연령이 20대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중간 계층, 그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말살 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 소수 있고 대부분은 젊은이들인 것입니다. 중간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나간 거죠. 그 전쟁 박물관에서 제가 보는데 얼마나 끔찍하게 죽어나가고,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완전히 온 길바닥에 시체가 널브러져 있고, 그죠? 캄보디아에 갔을 때 킬링 필드에 갔는데 아직도 그 장면을 잊지 못합니다. 이 지식인들이 잡아다가, 그죠, 혁명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죽이는데 드릴로 뇌를 뚫어 죽이잖아요. 근데 제가 잊지 못하는 장면,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한 어머니가 갓난 아기를, 갓난제비를 이렇게 안고 있는데 뒤에 드릴이 이렇게 놓여져 있는 거예요. 죽기 직전인 겁니다. 이 어머니가 죽으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는 어때요? 일제 치하의 잔혹함, 정말 수많은 여인들이 유린되고 수많은 아이들이, 그죠, 압제당하고 6.25 전쟁을 겪으면서, 제 옛날에 그랬잖아요. 어느 날 이 광복절이었는데 제가 혼자 집에 있으면서 태극기 휘날리며 그 영화를 보는데, 예전에도 한번 봤는데, 그죠, 제가 신대원 시절인가 그래요. 태극기 휘날리며 혼자 이렇게 한번 다시 봤는데 눈물이 터져가지고 제가 그 자리에 TV를 끄고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 2시간을 막 펑펑 울었어요.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이 이렇게 많은 아픔을 겪었는데, 그리고 제가 이렇게 소원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의 아픔의 치유를 위해서 저의 인생을 한번 사용하여 주옵소서.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는가? 우리는 이 아픔의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저 가자 지구에 수많은 아이들이 지금 끔찍하게 죽어나가고 있고, 우크라이나 뭐 말할 것도 없고, 그죠? 우리가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욱더 힘써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나아가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욱 눈물로 기도합시다. 또한 생명의 복음을 더욱더 힘있게 선포합시다. 나아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정의, 그분의 의, 그분의 비전을 구현하며 살아갑시다. 아무쪼록 우리 믿는 자들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이 나라가 더욱 평안해지고 더욱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국가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우리 이 나라를 품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합시다. 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 주소서. 이 나라 이 조국 이
자비로 죄를 사며 주님의 자비로 주님의 이 땅 가운데 임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앞에 아버지여 고쳐 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하리 땅 새롭게. 우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아버지여 아버지여 고쳐 주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상하리 땅 새롭게 하소서. 이 시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갈등과 분열과 상함이 가득한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믿는 우리가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이 소망 있는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의 진정한 회개의 바람이 불어와서 다시 한번 복음의 영광으로 가득한 조국교회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기도할 때에 80년 전에 이 나라를 해방시켜 주신 주님, 이제는 이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통일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남과 북이 하나 되어 한 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에서 유린되고 있는 불쌍한 동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참된 해방의 길, 복음의 역사의 길을 하나님 활짝 열어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